수요일 지난주까지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저희들이 쭉 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호세아 왕까지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울 왕, 다윗 왕이 있지만은 또 솔로몬 왕도 있지만은 이분들은 원체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들 이야기한 왕들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수요일 왕들의 이야기 때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은 이제 좀 빼고 우리가 그 솔로몬의 아들인 남유다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 왕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 알아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알아두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정을 이해하고 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지파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지파 밑에 하부 조직이 3개나 더 있습니다. 그 지파를 우리는 그냥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파 밑에 세부 조직이 3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 3개의 세부 조직이 있고 그 위에 지파가 있죠. 우리가 교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교구 밑에 구역이 있고 구역 밑에는 이제 구역원들이 이렇게 있듯이 지파도 그 밑에 하부 조직들이 있는데 12지파란 말이죠. 12지파. 그 12지파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자기 민족을 드러내는 숫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나라, 민족과 관련된 숫자는 12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왜 12지파가 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그가 나중에 시내산 자락에 성소나 그 천막, 성막을 지을 때도 12개의 성막을 짓고 길갈에 그 사람들이 또 장막을 칠 때도 12개의 기둥을 세운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숫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유다 지파는 남유다 지파죠. 이게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게 된 가장 중요한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가 남쪽에 누구랑 같이 땅을 분배받느냐 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랑 같이 있어요?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죠.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 그 다음에 그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시므온과 함께 남쪽 헤브론 지역인데 이 헤브론 지역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막 초목이 우성하고 막 열매를 막 씨만 뿌리면 팍팍 얻는 그런 땅이 아니라 물을 줘야 되고 개간을 해야 되고 막 바람이 불면 먼지 풀풀 날리는 그런 땅이에요. 별로 좋은 땅은 아니죠. 그런 땅을 이 유다는 그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주가 돼서 남왕국 유다를 만들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2지파들은 이 지파들끼리 갈등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부가 살아도 갈등하죠. 여러분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언제 제일 많이 이렇게 싸웠는가? 뭐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또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언제 제일 많이 싸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 키울 때 제일 많이 그러니까 아이 다 키우고 나면 별로 그렇게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뭐 아이가 일단 아프면
이제 나갔다가 들어와서 아이가 아프면 아니 집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좀 애를 좀 잘 키우지 감기 걸리게 했느냐고 이런 원망이 남자들은 생겨요. 나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좀 집에서 아이들 잘 이렇게 건사해서 건강하게 하지 왜 그 아이를 제대로 못 키워서 그 감기 걸리게 하느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일들이 많아지고요. 부모님들이 이 손주 키우면서 어려운 일이 뭐냐면 이게 내 자식 같으면 때리기라도 하고 내 자식 같으면 아프면 그냥 병원에 데려가면 되는데 이게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이거든요. 이건 벌써 또 달라요. 이 분위기가, 책임감이. 그래서 뭐가 잘못되면 이거 자식들 눈치를 슬슬 보는 거죠. 왜? 내가 실컷 키워주고 난데도 아프면 자식 눈치를 보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 아들과 자식 사이에 묘한 그 감정이 기류가 흐르게 되고 갈등도 만들어내는데 그 갈등을 슬기롭게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잘 넘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근데 이렇게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또 평생 같이 사는 반려라고 하는 부부들도 갈등이 생기는데 12지파가 갈등이 안 생겼겠습니까? 생겼죠. 생기는데 그 갈등이 어떤 내용이 제일 대표적인 갈등이었느냐면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그 미디안의 압제를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막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사사로 기드온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쳐요. 그런데 그 물리치고 난 뒤에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왜 그 전쟁에서 우리를 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박수 치면서 누구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판에 에브라임 지파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공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비난하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지파 간의 갈등들이 생기면서 지파들 간의 문제들이 막 여러 차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켰던 지파, 그 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 에브라임. 요 막내들이에요. 막내들. 요 막내들 지파가 제일 많이 속을 새기고 갈등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들은 왜 그렇게 됐느냐면 안 때려서 그래요. 안 때려서. 막내들도 좀 때려서 키워야 되는데 귀엽다 이렇게 큰 그것이 지파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에브라임 또 베냐민. 이 베냐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은 요셉과 라헬의 그 라헬이 낳은 요셉과 동복 형제죠. 근데 이 베냐민이 굉장히 속을 많이 새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파 간의 갈등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다른 나라를 쭉 보니까 왕이 있어. 근데 왕이 딱 실권을 쥐고 쫙 다스리니까 이런 지파 간의 갈등이 생기지도 않고 또 일사불란하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를 동원하고 또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지파 간의 갈등이라든지 지파 간의 우후죽순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들이 많은 이런 상황을 종식시키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왕을 달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인간의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도 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지파 간의 갈등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갈등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까라는 우려 속에서 그들이 왕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이 사울이 되죠. 이 사울이 되는데 사울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때의 영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토를 보면 여러분, 사울의 영토는 저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 가운데 있는 저 색깔을 무슨 색깔이라고 하나요? 하늘색? 비치색? 그러니까 보라색 안에 들어있는 색깔이 있죠? 그게 사울의 영토예요. 사울이 초대 왕이 됐을 때 사울이 다스린 나라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사울의 영토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뭇깃도 제일 위에 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보라색이 있는데 그리고 빨간색도 있는데 저게 다 이스라엘 영토에 해당될 수 있는 곳인데 사울의 영토는 저렇게 작았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사울이 이게 사울과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이 영토인데 사울이 다스린 왕국의 영토를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왕으로서 처음부터 영향력을 쫙 펼쳤던 게 아니에요. 한정적으로 왕으로서의 영향력이 한정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한정돼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왕으로서 자기가 모든 실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왕이 아니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가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라가 망가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이유가 한 가지 이유로 비행기가 추락하는 법이 없대요. 비행기가 추락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이 돼가지고 딱 맞아 떨어져야 비행기가 추락한답니다. 그렇듯이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만 망해가지고서 잘못돼가지고 망하는 법이 아니라 그게 여러 가지가 다 복합이 돼가지고 확 망한다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 비행기가 추락하듯이 나라도 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딱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 나라도 망하는 법이라는 거죠.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되는데 이 나라가 두 쪽으로 딱 나눠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요. 그 시작은 다윗 왕 때부터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공히 다 얘기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는 데는 다윗 왕 때부터 잘못된 다윗 왕의 치적이 또 치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잘못된 과오가 그것이 나라를 분열시키는데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 시대 때 있었던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두 번의 구테타가 있었죠. 다윗 왕의 두 번의 구테타가 있었는데 한 번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의 구테타.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구테타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구테타였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압살롬의 구테타는 정말 다윗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죽을 고비를 정말 넘긴 위기 중의 위기가 압살롬의 구테타였습니다. 그 반란을 가까스로 진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란이 왜 일어났느냐? 그 일어난 원인이 형제들 간의 갈등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렇게 다스릴 거냐 저렇게 다스릴 거냐 큰 틀에서 일어난 갈등이 아니고 왕가 안에 있는 형제들의 갈등으로 이 압살롬의 구테타가 일어난 거죠. 어떻게 됐느냐? 이 다윗이 얻은 아내 중에서 그술왕 달메 딸 마가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이뻤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마가라고 하는 그술왕 달메 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 낳아요.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그 남자애가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얼마나 아이가 준수했는지 말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친구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 다 흠이 있거든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 보면 손이 못생겼든가
아니면 얼굴이 잘생겼는데 이렇게 머리를 뒤로 제껴보면 귀가 당나귀 귀든가 뭔가 하나 다 이상한 데가 있어요. 눈은 예쁜데 코가 삐뚤어져 있다거나 뭐가 하나 다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런데 얘는 흠이 없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이런 사람은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압살롬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멋진 인간, 가장 완벽한 퍼펙트한 인간이 누구냐? 그러면 압살롬이에요. 그 정도로 완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둬도 너무 마음에 든 거야. 아들 중에서도 이렇게 잘난 아들이 있다는 게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나가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내 친구가 잘난 친구가 있고 막 그러면 데리고 나가면 막 신나잖아요. 나도 신나잖아요. 그렇듯이 이 아들을 데리고 나가면 신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막 그냥 막 아버님 그러고 아버지 그러니까 막 신이 난 거서 다윗이 압살롬을 그렇게 좋아한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여동생이 있어요. 그 그술왕 달매 마가라고 하는 그 딸과 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다말이었어요. 근데 이 다말이 얼마나 또 이뻤겠어요. 오빠가 그렇게 완벽하니까 여자도 이뻤겠지. 얼마나 이뻤겠어요. 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뻤겠는지. 그런데 배다른 형 아도니아가 이 다말을 좋아한 거예요. 그 다말을 형이 좋아한 거죠. 제가 다말이라고 그랬는데 그 암논입니다. 정확하게 암논. 자꾸 다말 그런데 그건 유다의 며느리죠.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암논이 이 다말이에요. 좋아해가지고 겁탈을 한 거예요. 그랬으면 여러분 배다른 형이 자기 여동생을 겁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불러다가 암논을 야단을 치거나 말을 해가지고 너 못된 녀석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화가 난 거죠. 승질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암논을 비롯해서 형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야,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 남매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이 압살롬이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불만을 딱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 앞에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중심으로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여러분 구테타를 일으킬 때 이 압살롬 편에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압살롬 편에 들었던 사람. 근데 아까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아까 그 지도 어디로 갔어요? 네,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자꾸. 자, 지도를 보세요. 이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저 북쪽 므깃도, 하솔, 단 이렇게 돼 있죠. 하솔입니다. 저기가 하솔, 단, 두로, 다마스커스 쭉 이게 다메섹이죠. 다마스커스가 이 북쪽 지역의 지지를 다윗이 못 받았어요. 사실은 왕이 될 때 못 받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북쪽 지역의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확실하게 왕의 지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북쪽 지역이 다윗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북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남과 북이 나눠지는 데는 한 가지 이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한테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세금 줄여달라, 부역 줄여달라, 그거 거절당해서 바로 나라가 분열됐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북쪽 지역과 갈등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이 나눠져 있지만 이 북쪽과 남쪽이 일제시대 때도 굉장히 많이 갈등을 했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학교가 축구를 하는 학교였는데
축구를 하는 학교였는데 평양에 있는 학교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죽기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왜 죽기 살기로 했냐니까 북쪽 사람하고 남쪽 사람하고 붙으면 축구를 해도 죽기 살기로 했대요. 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배들이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경평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경성하고 평양하고 일제시대 때 이 축구대회가 열리면 정말 거의 싸움이 날 지경으로 축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갈등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나눠지는 데는. 근데 이 북쪽에 다윗이 북쪽 지역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북쪽 지역은 사울 왕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길르앗을 중심으로 한 동네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왕이었던 사울이 북쪽 지역 출신 사람인 거예요. 길르앗,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 북쪽 지역의 지지를 많이 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길르앗을 중심으로 사울이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돼도 북쪽 지역의 지지를 못 받았어요. 선거를 하면 항상 사울표가 많이 나오는 데가 이스라엘, 남쪽은 항상 다윗표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 남쪽,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강남은 항상 어느 당표가 많이 나오고 아닌 데는 어느 당표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질낸 거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정치색을 드러낸 것처럼 보이는데 저 승질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를 높였을 뿐이지. 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북쪽의 지지를 못 받았다. 그래서 다윗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북쪽 지역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울 왕의 딸인 미갈과 결혼도 하고 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을 곁에 두기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울의 딸과 결혼하고 그 아들을 곁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기본적으로 사울 왕과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미보셋을 곁에 두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자기가 압살롬의 반란으로 갔다 오는 동안에 무미보셋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가 무미보셋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딱 하니까 바로 거기서 무미보셋에게 줬던 땅을 환수해버리죠, 다윗이. 그만큼 다윗 왕과 사람들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이 처음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라 2장 4절을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누구 사람들이 왔다고요? 유다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돼 있어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고 돼 있어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죽었어요, 전왕이. 그 사람을 장사 지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끝까지 지지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누가 장사를 지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조선조 시대 때는 단종이 세조의 사약을 받고 영월 청룡포에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신이 그 영월 청룡포에 떠다니는데 아무도 거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거두면 역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 거두어. 그런데 거기에 엄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그 단종의 시신을 거두죠. 나중에 숙종 때 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벼슬도 받고 훈장도 받는 일이 생기는데, 그 시신을 거둔다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좋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무엘하 2장 4절의 말씀은 아직 다윗이 북쪽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도 되지 못했다. 모든 지파의 왕이 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8절 9절에 내려가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돼 있었느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살았을 때 군사령관 넬, 총사령관이니까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죠. 넬의 아들인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 여기 또 길르앗 또 나오죠. 아술, 이스르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이 이스보셋과 다윗과 누가 더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다윗은 4절에 보면 유다 족속의 왕이에요. 근데 이스보셋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 우리는 야 사울을 죽이고 다윗 왕이 됐다 이렇게 돼 있지만 진짜 성경의 표현을 대로 보면 이스보셋이 아직도 다윗 왕가의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더 많은 지파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보셋을 지지하고 있었고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일 뿐이었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다윗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으로 각각 세워지는데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는 남북 전쟁을 하듯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가 굉장히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보세요. 붉은색 보이시죠? 붉은색. 뭐 간단하게 크게 보이세요. 붉은색이 이스보셋의 영토예요. 영향력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약간 푸른빛을 도는 색깔이 있죠? 그게 다윗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울이 죽자마자 그냥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남과 북이 벌써부터 다윗이 왕이 될 때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는데 이걸 내전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세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어떻게 돼가고요?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세력은 커져갔고 사울 왕가의 세력은 점점 줄어져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은 어땠어요? 사울 아들 이스보셋의 영토가 더 크고 다윗의 영토는 작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파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많은 지파들이 사울을 아직까지도 지지하고 있어서 갈등의 요소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이 3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갔느냐.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이 내전이 약 7년 정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내전이 7년 정도 됐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과 북이 우리나라 6.25 전쟁이 50년 6월 25일 날 발발해서 53년도 8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 전쟁이 다 종식될 때까지 3년이 걸렸는데 3년 좀 한 2, 3개월 걸렸는데 3년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피폐해졌어요. 그런데 이 사울 집과 다윗 왕의 집 사이의 전쟁은 7년 동안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스보셋의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을 삼고 군사령관으로 봉직하던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그 왜 우리나라에도 1979년도에 요즘에 보니까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우리 박영남 장로님이 만든 책 이름과 똑같은 영화가 나와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김재규 씨가 이렇게 사람을 차지철 씨를 죽이고 하는 장면이 영화화돼 있고 김용욱 그 중앙정보부장이 파리로 가가지고 닭 그 사료통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영화에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걸 믹서해 놨더라고요.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왕이나 이 대통령이 시해를 당할 때 누구에게 시해를 당하냐면 먼 사람이 와서 안 죽여요. 김재규 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후배예요. 그 고향 후배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죽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누가 죽이겠어요? 옆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이 나를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잘해요. 왜?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죽어? 그렇게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저기 뒤에 앉아있는 누가 암흑의 권사님이 저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갖고 내가 잠자는 사이에 와서 등에다가 칼을 꼽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부목사님들에게 얘기했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도 아브넬이 왕을 세웠거든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을 세웠는데 왜 배반하느냐 하면 이 이스보셋을 왕을 세우고 난 뒤에 이 아브넬이 2인자잖아요. 기고만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고만장한 일을 저질렀느냐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리스바가 아주 이뻤던 모양이에요. 이 여자 이쁜 게 이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이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우는 이 아브넬이 사울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첩들이 쭉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이쁘니까 이 리스바를 2인자니까 아브넬이 취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자기 어머니잖아요. 아무리 첩이라고 하더라도 계모면.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러다가 야단을 친 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아무리 여자가 이쁘다고 하더라도 리스바는 우리 아버지의 그러니까 첩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뻘이다. 그런데 네가 내 어머니를 취하듯 그렇게 리스바를 데리고 살 수 있냐?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아브넬이 갖고 있었거든요. 넬의 아들 아브넬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니까지 게 왕이냐 말이야. 허수아비 왕이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으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까불고 있어. 그리고 난 뒤에 이스보셋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사울 왕가의 그 혈통을 끊어버리고 이 아브넬이 누구에게 와서 항복하겠어요?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이스보셋을 내가 처단하고 이스보셋을 처치하고 이스보셋을 버리고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에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은 이미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고 있었어요. 결혼했는데 그 남편 이름이 발디엘이라고 나오는데 결혼하고 있는 사울의 딸 미갈을 아버지가 없으니까 공주이기는 하지만 아버지 없는 공주가 왕인 아버지가 없는 공주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발디엘에게서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미갈을 데려다가 다윗에게 바치고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충성서약을 하고 다윗 밑으로 들어오는 거죠. 나쁜 친구 같아요? 좋은 친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아브넬을 믿을 수 없는 친구죠. 그렇게 해서 이 아브넬이 나오는데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사람 됨됨이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무엘하 3장 25절. 오늘은 편안하게 한번 보세요. 자, 이건 다윗 밑에 가장 충직하게 다윗을 평생 지켰던 장군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을 지켰던 장군 이름이 뭐냐면 요압. 기억나세요? 들어보셨죠?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에게 와서 아브넬이 지금까지 한 일, 다윗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다가 당신 첩으로 준 거, 아내로 준 거, 그 얘기를 하면서 요압이 얘기합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항복서약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 이스보셋을 없애버리고 당신에게 온 것은 왕을 속이기 위함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스보셋을 싹 제거하고 자기가 남쪽 유다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는 사울 왕 미가를 살던 남편하고 헤어지게 하고 강제로 다윗에게 조공바치듯이 사울의 딸을 조공바치고 충성을 맹세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다윗 왕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이 하는 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권력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다고요. 어떤 사람이 결정권자가 있는데 그 결정권자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알고 싶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보에 가까워지려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해서 빼내려고 하는 그 정보들은 다 뭐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많이 알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요. 오늘은 대통령학을 가리키는 시간이네요, 제가. 결국 이스보셋도 이 아브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고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브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압과의 권력 쟁투를 이제 하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그 요압과 이 아브넬의 권력 쟁투 얘기는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1979년 남산의 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하고 똑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느냐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상황, 또 사람들이 망할 때 나라가 꼴이 안 될 때 상황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이 성경에서 지혜도 얻고 영생도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자리로 가는 참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스보셋이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아까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죠. 이 북쪽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 왕에게 와서 항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명실공히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아까 다시 띄워주세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명실상부하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을 배우는 시간 아닙니까? 르호보암을 배우는 시간인데 벌써 이제 45분이 됐는데 46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루하시죠? 시장하시죠? 끝내고 르호보암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해도 되는데 요 얘기만 하나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막 많아가지고 막 월요일 날 저녁에 제가 말이죠. 저기 혜선이 그 정기총회 하러 가가지고 저녁에 숙소에서 막 공부해가지고서 제가 설교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새벽 1시에 우리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 거야. 그런데 이거 오늘 1시간만 해서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르호보암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르호보암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오늘 르호보암 얘기 중에서 우리가 잘하는 얘기 하나만 받고 우리가 끝내겠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남왕국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르호보암이 41살의 왕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41살 때, 르호보암이 41살 때 세상을 떠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 보세요.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몇 년? 왕위에 17년.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나아마가 나옵니다. 어머니 이름이 여기 왜 나왔느냐? 어머니 이름만 나옵니까? 어디 사람이라고 나오죠? 암몬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성경은 어머니 이름을 넣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면 어머니가 아이들 키우는데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우리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우리는 한국 사람 영주권을 주고 주민등록을 줍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어머니가 유니게인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 헬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암몬, 모압은 이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홍수가 롯이 말이죠, 술 취해가지고서 저질러가지고서 나온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가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르호보암이 자랄 때에 유대 교육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르호보암은 백성을 번성케 한다는 뜻입니다. 번성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 백성을 번성케 해야 되는데 그는 번성케 하지를 못했어요. 어머니 암몬 사람, 그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적인 분위기보다는 이방 문화와 종교 안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훨 큰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죽었을 때에도 3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을 또 써놨어요. 아니,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머니 이름을 왜 또 쓰겠어요? 보세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 이야기를 왜 왕위에 올랐을 때도 적고 죽었을 때도 적어놨다는 거예요? 성경은 괜히 적어놨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방 문화와 이방 우상들에게 영향을 받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는 걸 죽었을 때도 얘기한 거예요. 죽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이력을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력을 얘기하는데 누구 이력을 얘기하느냐? 죽은 사람의 이력하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적어요? 자식들을 적어요. 자식이 누구고, 배우자가 누구고, 손주가 누구고, 사위가 누구고, 이걸 적지 어머니 이름을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름을 성경은 다시 적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르호보암이 철저하게 이방 문화와 이방 우상에게 쩔어 있었던 사람이고 그 영향력 아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은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르호보암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르호보암이 또 하나 잘못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르호보암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머니가 딱 태어나 보니까 암몬 사람인데 어떻게 해? 어머니가 가르치는 대로 그냥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어머니 교육이 신앙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어떻게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두 번째 잘못한 게 뭔지는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장하시니까 여기까지 딱 하고 다음 주에 또 르호보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서운하시죠?
그냥 점심 먹지 말고 계속 할까요? 우리 수요일 예배? 안 되겠죠? 누가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게 된 데는 그냥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었다. 그래서 그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다윗 시대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길르앗 지방과 남쪽 그 예루살렘 헤브론 지방의 갈등, 이런 것이 우리 지역 갈등처럼 그렇게 심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되면서 처음부터 북쪽 이스라엘 길르앗 지방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그가 태생적으로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던 까닭에 신앙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던 환경이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히 이 가정에서 신앙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르호보암 이야기, 그 르호보암이 나라를 갈라지게 만드는 이야기와 배경,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이야기, 이런 것은 다음 주일날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